불교의 가장 대표적이면서도 강력한 진언인 옴마니 밤메옴은 불자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친숙하지만 그 깊은 뜻과 올바른 기도법을 아는 분들은 의외로 적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상에서는 관세음 보살님의 거룩한 서사와 실제 영험 사례를 통해 영상을 틀어놓는 것만으로도 거대한 자비의 파동 속에 머무는 느낌을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무는 산사의 저녁. 법당에서 들려오는 나직한 연불 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신 적 있습니까? 옴마니 밤메홈. 옴마니 밤메홈. 단순해 보이는 이 6글자 안에는 온 우주의 지혜와 관세음 보살님의 눈물겨운 자비가 통째로 녹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수천 년 동안 수많은 이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꿨던 이 신비로운 주문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이 진언이 어떻게 세상에 나왔는지 그 장엄한 시작을 떠올려 봅니다. 아득한 옛날 관세음 보살님은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기 전까지는 결코 쉬지 않겠노라는 거룩한 서원을 세우셨습니다. 하지만 구제에도 끝이 없는 중생들의 어리석음과 고통을 보며 보살님은 그만 깊은 탄식과 함께 몸이 10조각으로 갈라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지요. 그때 아미타 부처님께서 나타나 그 조각들을 모아 11개의 얼굴과 1000개의 손을 가진 모습으로 다시 살려내시며 이 진언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육자진언의 유래입니다. 원효대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진언을 외우는 것은 곧 관세음 보살님의 심장을 만지는 것과 같다. 당신이 이 주문을 외우는 순간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이 당신의 아픔을 보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신비로운 6글자의 속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겠습니다. 옴마니 밤메홈은 단순히 소리내어 외우는 주문을 넘어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6가지 어두운 문을 닫고 찬란한 지혜의 문을 여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제 각 글자가 가진 상징과 그 속에 담긴 심오한 심리적 치유의 의미를 더 깊이 있게 풀어보겠습니다. 불교의 육도윤회 사상에 따르면 인간은 6가지 번뇌 때문에 고통의 바다를 헤맵니다. 이 진언은 그 6가지 고통의 근원을 하나씩 정화합니다. 옴은 모든 소리의 시작이자 우주의 근원입니다. 내가 최고라는 아집을 내려놓고 우주와 내가 하나임을 받아들이는 소리입니다.
많이는 보석을 뜻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변치 않는 맑은 마음, 즉 타인을 돕고자 하는 자비의 방편을 상징합니다. 반매는 연꽃을 뜻합니다. 진흙탕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만 결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공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홈은 완성의 소리입니다. 앞선 보석과 연꽃이 결코 둘이 아니며 내 안에서 하나로 완성되었음을 선언하는 강력한 파동입니다. 이 진언의 핵심 의미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연꽃 속에 보석이 있도다입니다. 지저분한 진흙 속에서 피어난 연꽃이 그 품에 보석을 안고 있다. 즉, 우리가 겪는 고통과 번뇌는 버려야 할 쓰레기가 아니라 그 안에서 지혜를 꽃피워 자비라는 보석을 발견하기 위한 걸음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니라 수행의 도구가 됩니다. 이 진언의 위력은 단순히 경전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어느 60대 보살님이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이 6글자에 매달렸던 기적 같은 가슴 먹먹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열 수 없는 거대한 절벽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 시장에서 생선을 팔며 홀로 아들을 키워낸 정순 보살님의 이야기입니다. 정순 보살님의 아들은 30이 넘도록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방황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큰 빚까지 진 아들은 어느 날 쪽지 한 장 남기고 행방을 감췄지요. 보살님은 아침마다 시장 골목에 생선을 내놓으면서도 가슴엔 시퍼런멍이 든 채 살았습니다.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내 자식이 저렇게 떠돌까? 보살님의 기도는 늘 원망과 회한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눈 내리는 밤, 보살님은 산등성이에 자리한 작은 암자를 찾아갔습니다. 법당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보살님은 그 자리에 엎드려 밤새 통곡했습니다. 그때 늙은 스님 한 분이 다가와 보살님의 야윈 어깨를 가만히 짚으며 말씀하셨지요. 보살님, 자식을 찾으려 하지 말고 보살님 마음속에 갇힌 자식의 영혼을 먼저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오직 이 6글자만 외우세요. 옴마니 밤매홈. 이 소리가 관세음 보살님의 손길이 되어 당신의 자식을 따뜻하게 감싸 안을 것입니다. 그날부터 보살님의 수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생선을 다듬으면서도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입술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옴마니 밤매홈. 옴마니 밤매홈. 처음 100일 동안은
아들의 얼굴이 떠올라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200일이 지나고 300일이 흐르자 신기하게도 아들에 대한 원망이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법정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소유의 평온이 보살님의 가슴에 내려앉은 것이지요. 아들아, 어디에 있든 그저 숨쉬고만 있어다오. 그것이면 충분하다. 보살님의 기도는 이제 요구가 아니라 사랑 그 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비 내리는 저녁이었습니다. 시장 가판대를 정리하던 보살님의 손끝에 낯선 그림자가 비쳤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초라한 행색의 한 남자가 서 있었지요. 10년 만에 돌아온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통곡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상하게도 지난 몇 달간 잠을 자려 하면 귓가에서 누군가 아주 다정하게 제 이름을 부르며 노래하는 것 같았어요.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 죽고 싶던 마음이 사라지고 어머니 생각이 나서 염치 없지만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보살님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내뱉은 온만이 밤매움이라는 6글자가 보이지 않는 자비의 파동이 되어 멀리 떨어져 있는 아들의 거친 심장을 어루만졌다는 것을요. 원효대사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법이 일어나고 마음이 멸하면 온갖 법이 멸한다. 보살님이 마음속의 집착을 멸하고 자비의 소리를 내었을 때 온 우주가 보살님의 아들을 집으로 인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신의 손에 쥐어진 염주 한 알, 당신의 입술 끝에 매달린 진언 한마디가 바로 당신의 소중한 사람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됩니다. 당신의 기도가 닿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절망의 진흙탕 속에서도 당신이 이 진언을 놓지 않는다면 당신의 삶이라는 연꽃 위에는 반드시 영롱한 여의주가 맺힐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소중한 일을 떠올리며 나직하게 읊조려 보세요. 온만이 밤매홈. 관세음 보살님의 1000개의 손이 지금 당신을 향해 뻗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그저 입으로만 반복한다고 해서 복이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 호흡에 마음을 실으십시오. 숨을 깊이 들이마시며 우주의 기운을 받고 내뱉으며 온만이 밤매홈을 읊조립니다. 둘째, 시각화하십시오. 내 가슴 속에 찬란한 연꽃이 피어나고 그 위에 영롱한 여의주가 놓여있는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정관 스님께서 나물 하나를 묻힐 때도 온 마음을 다하듯 당신의 입술에서 나가는 소리 하나하나에 자비의 빛을 실어야 합니다.
셋째, 무상보시의 마음입니다. 나만 잘되게 해주세요라는 욕심보다는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이 소리를 듣고 평안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외울 때 그 공덕은 수천 배가 되어 당신에게 돌아옵니다. 법정 스님께서 강조하신 텅 빈 충만이 바로 이 진언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삶이 지금 진흙탕처럼 느껴지시나요?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연꽃은 더러운 진흙 속에서만 가장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의 여의주를 닫기 위한 과정일 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외워보세요. 옴마니 밤메홈. 이 6글자가 당신의 밤을 지키고 당신의 내일을 축복할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이미 충분히 사랑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온 우주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당신의 머리맡에 머물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이 진언의 파동은 잠자는 동안에도 당신의 업장을 정화합니다. 잠들기 전 켜놓으세요. 성불하십시오.